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으로 안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에서 이제 아홉 번째 재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거의 다 왔죠. 거의 다 왔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우리가 사실 집에 이렇게 불을 다 끄고 있어도 요즘에 이제 완전히 어둡진 않죠. 그죠? 이렇게 밖에서 들어오는 불빛도 있고 해가지고 완전히 어둡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정말 어둡게 완전 진짜 빛을 차단하고 싶으면 이제 암막 커튼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치고 하는데 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이 흑암은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합니다. 진짜 너무 안 보이니까 이렇게 더듬어야지만 뭐가 이렇게 찾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흑암이라는 겁니다. 그런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게 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얼굴도 안 보일 정도의 흑암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눈이 꽤 괜찮아요. 눈이 꽤 좋아서 이렇게 얼마 전에 재니까 한쪽은 이제 1.0, 뭐 한쪽은 0.9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좀 안 좋아진 거예요. 원래 이제 1.0 이하로 이렇게 나온 적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 조금 이렇게 안 좋아지더라고요. 또 요즘에 이제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눈이 좀 안 좋아진 것 같다. 좀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예전처럼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이제 눈 때문에 불편함을 겪은 적이 아직은 없습니다. 좀 앞으로는 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저는 이제 눈 때문에 불편함을 겪은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보면 이제 주변에 보면 이제 시력이 안 좋아서 오늘도 안경 쓰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시력이 안 좋아서 이제 불편함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요즘 이제 라식이든 라섹이든 이런 이제 수술들을 많이 하죠. 근데 그 수술을 한 사람들 얘기를 이렇게 다 들어보면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만족하더라고요.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서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만족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빛번짐 이런 게 이제 부작용으로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는 친구는 이제 이렇게 밤에 운전할 때 너무 힘들대요. 그 빛번짐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있어도 너무 좋대요. 밤에 그게 있어도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딱 이렇게 눈을 떴을 때 이렇게 밖이 딱 그냥 딱 보이는 게 너무 행복하대요. 저는 사실 그냥 이렇게 뜨면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너무나도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에게는 이렇게 보는 게 참 중요해요. 보이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캄캄한 곳에 있으면은 이제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여기 사실
그 이제 이따가 기도할 때도 불을 이제 다 끄지만 완전히 끄진 않죠. 조금 남겨놓죠, 그렇죠? 너무 이게 깜깜하면 좀 우리는 이제 좀 두려움을 느낍니다. 좀 우리가 정말 생소한 곳에 이렇게 혼자 이렇게 가게 되더라도 그때가 이제 좀 날이 밝으면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막 거의 막 무섭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익숙한 곳이라도 혼자 이렇게 가는데 막 껌껌해요. 그러면은 무섭죠. 그죠? 막 가로등불이 없고 막 내가 집에 항상 가는 길인데 거기에 막 가로등불이 항상 없어요. 그러면 거기 지나갈 때마다 무섭잖아요. 그죠? 이렇게 사람은 이렇게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사실 대부분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보면 뭔가 보여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죠? 이렇게 좀 이제 좀 시각적인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좀 다른 것들이 발달해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래도 좀 있긴 하겠지만 우린 대부분 이렇게 눈 감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진짜 그죠? 앞에 걸어가지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외국 나라 사람들은 이제 캄캄해지면은 처소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애굽 땅에 이 빛이 사라지는 이 재앙에 대해서 또 다른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제 종교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종교심이라는 게 막 바울도 이제 그 아덴 사람들에게 막 종교심 얘기를 막 이렇게 하는데 사람의 마음속에는 종교심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다른 길에 보면 막다른 길에 다다르면은 신적인 존재를 찾게 돼요. 신적인 존재를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 저 방법 써보다 안 되면 결국 신적인 존재를 찾게 되는 거죠. 보면 세상 속에서 실패하고 막 정말 좌절과 절망 속에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고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맘대로 막 해보고 실패하고 안 될 때 맞다 하나님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그나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찾으니까 다행인데 이제 동물을 찾기도 하고 이제 나무를 믿기도 하고 돌을 믿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신으로 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신이라고 하면 이제 대표적인 것이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태양신. 이 라라고 하는 이 태양신인데 어떤 학자들은 이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들이 다 이집트 신들에 대한 심판과 연결이 돼 있다, 연관이 돼 있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과 연결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이렇게 어떻게 연결시키면 뭐 그럴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다 인정하지 않더라도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의 이 9번째 재앙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의미가 분명히 어느 정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애굽은 거의 파멸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하들도 다 인정했어요. 우리 망해가고 있다 인정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생활의 불편함 정도로 시작됐던 좀 마실 물이 좀 부족하고 뭐 그렇죠? 마실 물이 땅 파서 이렇게 마셔야 될 상황이고 뭐 좀 간지럽고 파리떼가 들끓고 막 이런 거였다라면 이제 점점 이제 가축이 죽고 또 사람에게 병이 생기고 사람이 진짜 죽고 또 마치 전쟁터와 같이 막 우박과 불덩이가 떨어지고 뭐 먹고 살아야 될 양식들 이제 피해를 보고 또 조금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메뚜기 와서 다 먹어 치워서 이제 진짜 먹을 게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이제 기댈 곳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기댈 곳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럼에도 바로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믿는 그 신들을 더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신으로 믿고 있는 이 태양을 무력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섬기고 있는 그 태양을 무력하게 하신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애굽을 아주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완전하게 심판하셔요. 막다른 길에서 그들이 의지할 만한 것을 이제 마무리로 확실하게 이렇게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믿고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에요, 사실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창조주야.
내가 모든 것을 모든 만물을 창조했고 내가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있어라는 것을 온 땅에 보여주시는 겁니다. 물론 바로는 그럼에도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뭐 급하니까 뭐 모세를 다시 부르고 어린 것들을 데려가도 된다. 대신에 양과 소는 데려가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역시 모세가 이스라엘이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급하게 너네 도망쳐 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도망치듯 빠져나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 전에 살펴봤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400년 후에 어쨌든 이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나온다고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21절 말씀에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그동안 고생했던 거 사실 다 보상받게 해주시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내일 살펴볼 말씀이긴 한데 11장 2절 말씀 3절 말씀에 이렇게 또 얘기해요.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 모세가 10번째 재앙을 경고하면서 제발 우리 좀 나가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고 바로의 모든 신하들이 와서 절하면서 제발 나가주세요 라고 해야 내가 나갈 거다. 그렇게 와서 절하면서 제발 좀 나가주세요 해야지 내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나가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치듯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당당하게 소떼와 양떼를 이끌고 그 은금 패물을 다 가지고 당당하게 빠져나갑니다. 12장 35절부터의 말씀 속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이와 외에는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장정만 60만이나 된 엄청난 민족이 되었고 그들이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받아서 나가게 됐습니다. 도망치듯이 막 대충 막 챙겨서 나간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나갑니다. 바로가 오늘 본문에서 데려가지 말라고 했던 그 힘이 많은 가축들을 다 데리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똑똑히 목도하고도 자기 눈으로 똑똑히 그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나라가 망한 줄을 알고 거의 죽게 된 지경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마음을 완악하게 하죠. 결국은 이제 진짜 죽음을 맛보고 나서야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아니 사실은 그러고 나서도 정신 못 차리고 다시 그 군대에 보내가지고 쫓아가게 만들죠. 그래서 그 군대가 어떻게 되죠? 다 홍해바다에 수장되게 되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거역하는 자들의 최후의 모습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것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게 참 말로는 쉽고
말로는 다 그래 맞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죠. 야곱처럼 그죠? 하나님 자꾸 이겨먹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꾸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이 내 뜻을 하나님께 이거 하나님 뜻이잖아요 라고 하나님께 강요해요. 바로가 어, 바로가 사실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인 이 태양을 우상으로 섬겼다면 우리는 나라는 그 우상을 나라는 그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좀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바로의 모습과 같이 나도 나라는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심판당할지 너무나도 두렵죠. 그죠? 우리의 모습을 좀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보시고 오늘 한 날도 이 나라는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위엄을 인정하여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10가지 재앙으로 이 애굽 땅을 철저히 심판하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백성 삼으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도망치듯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것들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게 하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바로와 같이 우리가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